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찬양대 찬양처럼 영혼이 편안하십니까? 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영혼이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이 험하고 어려운 이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봄비가 또 보슬보슬 내리고 있는데 주님의 은혜가 정말 메마른 우리들의 심령에 보슬보슬 내려서 소낙비처럼 내려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우리의 매일매일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하시기 전에 찬송가 289장 1절, 2절, 5절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로 1절, 2절, 5절 주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 하늘 바라던 잠빛을 찾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밑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5절 내가 저 전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전성에 올라가 주님을 외우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님의 기쁨이 이 세상 그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밀물처럼 밀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한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오는 이 토요일에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또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백성이 주님 앞에 나왔사옵나니 주의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험한 어려움으로 가득 찼지만 주님의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이 예배 주께서 주정하여 주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귀한 예배드리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참된 평안과 위로와 치료를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느끼고 주님께 영광 돌리면 매일매일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놀라운 은혜를 비와 단비와 같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저는 오늘 같이 봉독하신 요한일서 3장 11절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과 미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랑과 미움. 무슨 드라마 제목 같기도 하고 영화 제목 같기도 합니다만, 오늘 그 요한일서 3장 11절서부터 15절에 사랑과 미움, 이 두 가지가 강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그 전쟁,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전쟁이라기보다는 러시아의 침공이 28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러시아에서는 전쟁이 개시되면 일주일도 안 돼서 우크라이나가 항복할 줄 알았는데, 우크라이나가 옛날부터 그 총 잘 쏘는 사람들이 많아서 여러분들 전설적인 그 스나이퍼, 그 뭐랄까요, 숨어서 쏘는 그 스나이퍼, 저격수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에서 많이 배출이 됐고, 이번에도 러시아의 아주 최고위 장성들이 4명이나 그 저격병의 그 저격에 유명을 달리한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고, 무엇보다도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나폴레옹을 겪어냈고 또 히틀러를 겪어냈는데, 이번에는 푸틴을 겪어낸다, 3~4번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엄청나게 참 10대 1도 안 되는 아주 열세 속에서도 끝까지 저항을 해서 지금 쌍방간에 엄청난 지금 그 피해가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처음에 푸틴은 그 뭐 민간인 시설에는 폭격하지 않고 중요한 군사 시설에만 폭격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되는 것이 정밀 무기가 없기 때문에 정밀하게 그 군사 시설을 겨냥한다고 쐈는데 엉뚱하게 옆으로 빗나가는, 그 예상보다 그 정확도가 떨어지는 그런 어떤 그 러시아의 무기 때문에 여러분들 소식 들으셨겠습니다만, 산부인과 병동이 완전히 그냥 파괴돼서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고, 또 어린이들이 모여있는 시설, 청년들이 모여있는 시설이라고 공중에서도 볼 수 있게 러시아어로 써놨는데도 거기를 폭격을 해가지고 수많은 어린이들이 목숨을 잃고 또 다치는, 또 심지어는 그 빵을 사려고 줄을 서는, 거기다가 폭격을 다 해가지고 미국인을 비롯해서 그 빵 사는 줄에 서 있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계속 소식을 들으면서 도대체 푸틴이 우크라이나 사람들한테 무슨 악감정이 있어서, 무슨 원한이 있어서, 철천지 원수도 아니고, 그저 우리가 보통 때 해외 뉴스에서 볼 수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젊은 청년, 또 어린이들, 그런 사람들의 그 무고한 생명을 저렇게 잔인하게, 분명히 그 민간인이라는 것, 그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잔인하게 살육하고 있을까? 이게 휴전이 안 되면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그 국민들뿐만 아니라 미국 정보 당국에 따르면은
러시아 군인도 7천 명 이상이나 지금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데, 푸틴을 비롯한 소수 전쟁광 몇 명 때문에 양국의 그 정말 무고한 인명이 이렇게 희생되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그 무엇을 얻으려고,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그 전쟁, 이런 어떤 그 전쟁이라기보다는 일방적인 어떤 그 폭력을, 국가 폭력을 행사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러시아의 그 대문호인 톨스토이의 그 전쟁과 평화라는 그 대작이 있습니다만은, 예, 바로 그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그 가인의 그 미움으로 촉발되는 그 살해 동기, 이것과 결부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카인의 후예라는 그런 그 신소설도 있었습니다만, 예, 그 바로 카인의 후예의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푸틴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오늘 우리 같이 봉독하시면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 네, 그것에 어떤 그 딱 떠오르는 인물이 푸틴임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백성들과 마귀의 백성의 결정적인 차이가 사랑과 미움. 오늘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랑과 미움으로 갈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마귀의 자녀들이 미움이 동기가 된다는 걸 아는데, 과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사랑이 계속 강물처럼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고 있는가? 저부터도, 예, 이에 대해서 자신 있게 그렇습니다, 아멘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기본적인 말씀, 주님의 자녀들은 사랑의 자녀고 사랑이 넘쳐야 된다라는 그 너무나도 단순하고 주일학교에서부터 들었었던 그 말씀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예, 오늘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전편의 마지막 장면에서, 예,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아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그가 의로웠던 것처럼 우리도 의롭게 살아야 되고, 그가 깨끗하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깨끗하게 살아야 되고, 그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죄가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실제 생활에서 그렇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 마귀는 또 그것을 이용을 해서 우리들에게 참소를 합니다. 네 주제에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 주제에 무슨 여의도 순복음교회 재직이냐, 네 주제에 무슨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역자냐 하는 그러한 그 우리를 아주 그 약점을 파고드는 그러한 어떤 참소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요한 1서는 그걸, 이와 같은 우리들의 실제 생활을 알면서도 실제 생활에 복음을 맞출 수는 없고, 우리들의 실제 생활이 복음의 그 기준에 도달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들의 존재가 우리들의 행위를 결정한다. 지난주에 말씀이었죠. 우리들의 존재가 하나님께 속했으면 의가 나와야 되는 거고, 우리들의 존재가 마귀에게 속했으면 죄가 나오게 된 것이다. 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죄를 행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구별된다. 이것이 전편의 마지막 구절이었습니다. 3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라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마지막 부분에서 그 3장 10절까지는 그 의를 행하는 자, 죄를 행하는 자가 대비가 됐는데, 마지막 부분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3장 11절부터 계속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요, 요한 1서는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3장 11절을 기점으로 앞뒤가 갈린다.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3장 10절까지가 요한일서의 첫 부분, 그리고 오늘부터 이 5장 마지막 절까지 살펴보는 것이 두 번째 부분이 되겠습니다.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부터 계속되는 것은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하나님과 마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대비가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오늘부터는 형제 사랑, 서로 사랑이 또다시 나오게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보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오늘 1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아멘. 예,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라고 시작이 됩니다. 예, 서술로 되어 있습니다만 명령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우리 한번 따라하실까요?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네.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13장 34절. 네. 13장 34절이죠. 13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다락방 설교를 하시면서 이제 며칠 있으면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게 될 텐데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새 계명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새 계명. 토요일에 우리 요한일서 우리 지난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요한복음이 기록될 때는 새 계명이었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요한일서가 기록되고 나서는 옛 계명이었는데 요한복음 시간에는 새 계명, 지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옛 계명인데 지금도 유효하고 지금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계명이라는 점에서 또다시 새 계명이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새 계명, 옛 계명, 새 계명. 조금 헷갈리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의미에서 설명을 들으시면은 뭐 별게 아닌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처음부터 우리 요한의 교회, 요한의 공동체가 처음 생길 때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주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늘 좋아하도다. 옛부터 듣던 말씀, 옛부터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여기서 지금 11절의 두 번째 부분,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일서 2장 7절에서는 옛 계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2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요한 복음이 예수님 생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날 밤에는 새 계명을 주신 거지만 요한이 나중에 요한일서를 기록할 때는 옛 계명이 벌써 되고 있다. 옛부터 듣던 말씀이다. 새로운 말을 그 거짓 선지자라든지 이단과 사설들이 매일 새로운 것. 지금도 여러분 저한테 가끔 카톡, 어떤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카톡을 보내주시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하는데 무슨 우크라이나 전쟁과 휴거 해가지고 저한테 왔더라고요. 벌써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휴거하고 엮어보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그걸 보내오는데 이거 괜찮냐고 한번 들어보시라고 저한테 보내주고 막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어떤 이단과 사설들은 뭔가 새로운 것, 보통 사람들의 귀를 자극하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이렇게 준다고 하고 있는데 요한일서에서 요한은 새로운 것, 귀 기울이지 말라. 우리가 옛부터 들은 그 말씀에 우리가 꽉 붙잡고 있으면 그게 바로 생명의 길이고 그게 바로 영생의 길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가 형제들아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옛부터 들은 소식이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24절도 비슷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새로운 것 여러분 물론 그 아침마다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신구약 성경 그리고 2000년의 교회사를 통해서 교회에서 전파되는 그런 복음 이외에 새로운 것, 전도서에서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새로운 것, 이것에 뭔가 새로운 게 없을까? 뭔가 그 어떤 그 우리 눈이 탁 뜨이는 뭔가 원더풀한 팬시한 것이 없을까? 이거를 이단과 사설들은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아주 새로운 해석, 또 성경에 대한 물론 새로운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항상 우리는 누가 새로운 것을 말씀을 전파한다, 또 예언을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신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2000년의 교회사의 그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검증을 해야 돼요. 필터를 해야 해서 그 요즘 유행하는 팩트 체크를 우리가 해야지 우리가 마귀의 그 이단과 사설에 넘어가지 않고 진리 가운데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2절 3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참 읽다 보면 아주 참 재미있는 그런 어떤 3장 12절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문자답을 하는 그런 모습이죠. 가인과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부분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가인의 표지 그 주인공이 되겠죠.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의 맏아들인 가인, 둘째 아들인 아벨. 가인은 농사를 져서 농사의 소산인 곡식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고, 그 아벨은 목자여서 그 양의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렸죠. 그때 가인의 제단, 아벨의 제단에서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제단을 그 받아주셨죠? 아시는 대로 아벨의 제단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아벨도 포함을 했다는 거예요.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 여러분과 저의 제물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 자신을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의 제물뿐만 아니라 결국은 가인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명한 구절로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하는 자가 어떤 자세로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가인이 화가 난 거예요. 그 똑같이 자기 생각에는 똑같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데 아벨만 받게 된 것이죠. 여기서 시기, 질투, 미움이 나죠. 결국 그 미움이 살인으로 가게 된 건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지금 그 요한일서는 형제 사랑을 이야기를 하면서 형제 사랑과 정반대에 있는 형제 미움, 더 나아가서 그 미움이 결국은 그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 말씀처럼 미움이 장성해서 결국은
살인, 형제 살인이라는 어떤 엄청난 죄를 짓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에서 누구처럼 하라, 주로 주님처럼, 계속 말씀하신 주님처럼 의로우신 주님처럼 너희도 의롭게 살아라. 매사에 깨끗하신 주님처럼 너희도 깨끗하라. 죄 없으신 주님처럼 너희도 죄가 없도록 하라. 누구처럼 뭐뭐 하라고 그랬는데 누구처럼 하지 말라라는 것을 처음으로, 가인처럼 하지 말라. 주님처럼 하라. 가인처럼 하지 말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처럼 하라.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하라. 가인처럼 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적인 예와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할 아주 나쁜 예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시면 가인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래서 지금 3장 12절은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악한 자는 조금 전에 마귀라고 그랬어요. 마귀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조금 전에 나왔던, 지난 시간까지 나왔던 이야기, 마귀에게 속한 자는 죄를 짓게 된다. 여기서 가인처럼 아니라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다. 그래서 여기서 논쟁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가인이 악한 자에 먼저 속했기 때문에 아우를 죽였느냐, 아니면 아우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악한 자에게 속했느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는 그런 얘기죠. 가인이 악한 자, 가인이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살인죄를 졌느냐, 아니면 가인이 살인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악한 자에게 속하게 됐는가. 둘 다 맞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요한일서에 따르면은 소속이 먼저 잘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마귀에게 속한, 마귀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읽어봤죠. 처음부터 살인한 자, 거짓의 아비, 이 두 가지를 요한복음 8장 44절은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비다. 거짓말 전문, 살인 전문인데 바로 가인이 바로 거짓의 아비, 살인의 달인인 마귀와 같이 형제를 살인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가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가 죽여놓고도 하나님 제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요즘 말로 하면 제 동생의 보디가드입니까? 제가 왜 저한테 물어보십니까? 거짓을 아주 능청맞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두 번째 부분입니다.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 행위는 의로움이라라고 해서 악한 자는 악한 자로부터 죄를 행하고 의로운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행한다는 것이 전편의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아까 3장 8절에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요한일서 3장 7절부터 8절까지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래서 지금 요한일서는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결국은 아벨은 의로웠고 자기는 악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미움이 생겨서 결국 형제살인의 동기는 미움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로 넘어갑니다. 다 같이 13절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형제들아, 조금 전에 여러분 아벨과 가인, 형과 아우 얘기가 다 나왔는데 형제들아, 여러분 앞에서는 자녀들아 했다가 이제는 호칭이 형제들아라고 하고 있는데 아주 의미심장한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 예수님께서 이미 승천하시기 전에 다락방 교훈을 통해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 왜? 너희가 세상에 속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요한복음하고 요한일서에서 나오는 세상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넓은 의미의 세상은 중립적인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세상인데, 좁은 의미의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좁은 의미의 흑암의 세력들을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는 당연히 좁은 의미의 세상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여러분 일반적인 산과 들과 나무가 우리를 미워할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넓은 의미의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좁은 의미의 세상, 마귀가, 흑암의 세력이 통치하고 있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왜?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세상에 속했더라면 자기에게 속한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하지 않겠지만,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 안 미워하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우리를 박해하지 않으면 이상한 거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요, 가인으로 대표되는, 가인이 대표하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라는 것은 마치 가인이 아벨을, 하나님께 속한 의로운 동생이었던 아벨을 미워한 것이 당연했던 것처럼, 가인으로 대표하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그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증하는, 아이러니컬하게, 그 역설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일상생활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여러분 교제하는 그 모든 것을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비판할 때 우리가 잘못한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원래부터, 창세기서부터 계속되는 흑암의 세력들이 주의 백성들을 완전히 뭐랄까요, 험담하고 참소하는 것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오히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때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만큼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나도 이만한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 그런 것을 알고 거기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에도 있죠.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찬송처럼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3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3장 14절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첫 부분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우리는 안다. 일종의 신앙 고백이죠. 우리 사도신경 7가지 믿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사도신경이죠. 초대교회 사도들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우리 믿는 자들의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게 됐다.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게 됐다. 집단 이주.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제가
우리 토요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고대 사회에서는 어떤 전쟁이 일어나고 막 그랬을 때 한쪽 국민을 전혀 다른 곳으로 집단 이주하는, 여러분 뭐 근세사에서도 스탈린이 연해주 근처에 있었던 두만강변에 있었던 우리 한민족 유민들을 중앙아시아, 타슈겐트 이런 곳에 집단 이주를 시켰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서 그것에서 착안을 해서 바로 성경 저자들은 그 사망이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전체 이주를 시켜서 생명이라는 나라로 이주시키는, 여기서 보니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정말 몇백만의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주변 국가 폴란드라든지 루마니아 이런 곳으로 이주하는 것 여러분 보시게 되겠습니다만은, 뭐 그런 거 생각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형제 사랑으로, 어떻게 목사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갔다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형제 사랑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간다라는 것은 이거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요한복음하고 요한일서에서 형제 사랑은 주님의 계명이고 하나님의 계명인 거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나오겠습니다만,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라. 아까 여러분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킨다라고 한다면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여기서 주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내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비슷한 말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근데 여기에 두 가지가 나오죠. 뭐예요? 거기 보면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듣고 지키고 내 보내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요한복음 1장 4절이죠.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다른 말로 한다면 새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14절의 두 번째 부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지만 반대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형제 사랑을 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여러분 머물러 있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펜을 갖고 오신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머물러 있느니라를 동그라미를 한번 쳐주시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사망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잘 아셔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때 죄인을 뭐 멸망시킨다, 심판하신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가만히 두시는 게 심판이에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게다가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 모든 사람이 죄를 졌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두면 모든 죄인은 그냥 죽는 거예요. 사망에. 여기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면 그 사망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 중에서 주의 계명을 듣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건져서 뭡니까? 생명의 나라로 옮겨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사망에 머물러 있다. 이것은 모든 죄인들의 상태예요. 주님께서 죄인들을 사망의 나라로 보내실 필요도 없어요. 스스로 글로 가게 돼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영원히 우리도 가인과 같이 가인의 후예처럼 그 사망, 여러분 철로역정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존 버년의 그 철로역정에 나와 있듯이 그 멸망의 도시에 살 수밖에 없었는데 왜 은혜인지 그 철로역정의 주인공인 크리스찬처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 멸망의 성을 떠나서 영원한 생명의 천국으로 가게 되는 그런 것이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15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앞부분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이 대표적이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거다. 끔찍하죠. 결국 살인까지는 안 갔지만 형제 자매에 대한 그 미움, 그 시기, 질투, 미움, 이게 구체적인 살인이라는 외적인 행위로 연결은 안 됐지만 그 근처까지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바로 이 미움, 이것이 결국 개인 간의 분쟁, 더 나아가서는 국가 간의 전쟁까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그 우크라이나 그 침략 전쟁, 거기 많은 어떤 우리 한국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정말 구호 물자도 보내시고 또 기도회도 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만, 참 그 아담과 하와 이래로 또 가인의 아벨을 죽이는 자기 아우를 죽이는 이런 어떤 범죄 이래로 동족 상잔 또는 이런 어떤 이민족을 아주 정말 나치를 박멸한다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미명하에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드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랑과 미움이라는 것이 지극히 단순하고 우리가 다 아는 그런 내용인 것 같지만, 오늘날의 이 크고 작은 개인 사업부터 시작을 해서 이 국제 간의 이 어떤 뭐랄까요, 분쟁과 전쟁에도 개입되어 있구나.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정의란 무엇인가,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또 정리해야 할 그럴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주님께서도요, 그 형제 살인의 근거가 분노다. 그러니까 옛 사람들은 살인하지 말라. 모세는 살인하지 말라. 그 10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6계명이죠. 그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6계명을 통해서 살인죄를 다스렸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더 심화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곧 살인자다라는 것을 산상설교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 유명한 구절이죠. 산상설교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구약시대 때는 살인하지 말라. 예, 살인하는 자는 돌을 쳐서 죽이게 돼 있죠.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예수님은 더 심화를 해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 화를 내는 자, 형제를 미워하는 자, 노하는 자. 그 다음에 라가라는 말은 아람어인데요. 예,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라가는 미련한 녀석, 미련한 놈. 라가라고 굉장히 우리 한국말 욕에 비하면 점잖은 편에 속하는 욕인데 라가라고 욕하거나 또는 미련한 놈이라고, 예, 라가나 미련한 놈이나 비슷한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한다. 그 구약 율법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살인죄를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었지만 예수님의 새로운 완전하신 예수님의 율법은 바로 형제를 미워하거나 형제를 저주하는 자는 지옥불에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부분,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다. 요한복음 요한 1서에서 영생은 구원입니다. 살인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 예수님께서도 형제를 향하여 여러분 미워하거나 노하는 자, 라가라고 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형제 사랑이냐, 형제 미움이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예, 3장 8절 우리가 여러 번 봤습니다만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왜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느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선택지, 지난 시간에서부터 계속되는 그 선택지는 바로 뭐냐? 오늘의 선택지는 바로 뭐냐면 형제를 사랑할 것이냐, 형제를 미워할 것이냐. 너무 단순하고 대답도 뻔한 것 같은데 과연 여러분과 저는 형제 살인까지는 안 한다 할지라도 형제를 미워하는 것, 주의 백성들 중에서도 형제를 미워하고 자매를 미워하고 육신의 형제 자매뿐만 아니라 영적인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이런 것, 형제 사랑. 그래서 제가 서두에 우리의 너무나 단순한 그런 내용이지만 우리들의 마음을 서늘하게, 간담을 서늘하게 한다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과연 나는 아직도 형제를 미워하고 있고 형제 사랑을 얼마만큼 실천하고 있는가? 저부터 말씀 앞에서 주여, 말로는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고 했지만 저 자신부터 제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형제 자매들 중에서 선택적인 사랑, 얼마 전서부터 정치적인 그런 어떤 용어입니다만 선택적인 정의, 내 편만, 팔이 안으로 굽는 내 편만 그냥 정의를 실천하고 내 편이 아닌 자는 완전히 또 다른 공정한 저울이 아니라 한쪽으로 기우는 저울, 그런 것처럼 선택적 형제사랑이 아니었는가 하는 것을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주여, 저는 정말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지만 저 자신부터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원수도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따라서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주께서 말씀하셨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마음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지, 형제를 사랑할 것이냐 형제를 미워할 것이냐에 따라서 형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살인하는 것은 결국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형제를 사랑할 것이냐 미워할 것이냐의 그 선택지에서 형제를 미워하게 되면 미안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일이, 엄청난 일이. 주여, 저는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의 행위가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입증해 준다라는 것이죠. 자판기에서 여러분 포도주스가 나오는 자판기는 포도주스 파는 자판기예요. 커피 나오는 자판기는 따로 있는 거예요. 커피 나오는 자판기에다가 동전을 넣고 아무리 눌러도 포도주스 안 나옵니다. 포도주스 자판기에다가 아무리 동전을 넣고 눌러도 커피는 안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바로 그 요한일서가 우리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나온 거 보니까 당신은 의의 열매가 아니라 악의 열매다 이거죠. 형제 사랑의 열매가 아니라 형제 미움의 열매라는 거죠. 참 미안하지만 당신은 의의 나무가 아니라 악의 나무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죠. 남에게 적용될 때는 너무나 그냥 싱거운 얘기지만 나에게 적용되는 이야기들은 이건 우리의 존재를 흔드는, 우리의 영혼의 주소를 흔드는 그러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형제 사랑이냐 미움이냐 이거 선택지에서 우리가 사랑하냐 미움이냐에 따라서 사망이냐 생명이냐가 결정이 돼. 영벌이냐 영원한 생명이냐가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과 저 수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랑이냐 미움이냐, 사랑과 미움이 오늘 제목이었는데 사랑이냐 미움이냐의 선택지에서 정말 말씀에 입각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를 미리미리 우리가 생각을 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누리는 그러한 선택을 하시는, 우리가 부족할 때 성령께 도움을 받아 성령님 저를 주관하셔서, 저는 형제 사랑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만 저의 의지를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형제 사랑으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붙어있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형제 사랑이냐 형제 미움이냐에 따라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들의 영적인 소속이 달라지고 결국 영적인 미래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령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형제 미움을 내버리게 하여 주시고 가인의 후예가 아니라 아벨의 후예가 되어서 의의 백성이 다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결국 영원한 생명에 속하여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육신의 질병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 아픈 처소의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 가지 마음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많은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위하여 기도에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먼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2000년 전에 갈릴리를 오가시면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때 고쳐주신 그 능력이 지금도 역사함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저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때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말씀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아픈 처소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손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치료의 능력이 나타나게 만들어 주셔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의 그 요소들이 다 뿌리채 뽑히게 도와 주시옵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회복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가득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 주여 주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너희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맡기라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갈보리 십자가 앞에 우리들의 모든 생활의 짐,
아버지 정말 많은 문제의 짐을 내려놓사옵나니 주여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영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직장과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결혼의 문제, 취업의 문제, 또한 진학의 문제, 진로의 문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옵나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하셨사옵나니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지도하심을 받는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사옵나니 모든 문제가 변화해서 선이 되게 도와주시고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고 문제가 변화해서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약속하셨사옵나니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감화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신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